샬롬. 우리 새해 빈들의 기도,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우리 귀한 성소, 이 지성소를 우리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말씀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놓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새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릴 줄 우리 이렇게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뭐 5명 안팎으로 예배위원만 모여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예배당에 와서 뭐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지 뭐 그랬는데 그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 이 가정이 작지만 하나의 교회요 성전인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이 장소적 개념을 넘어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영으로 온 영혼을 다하여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예배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온 영혼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예배당에 왔다, 예배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 영혼과 하나님과 어떤 만남이 있는 드려지는 예배, 이런 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르네상스와 함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이렇게 확 일어난 이유가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성경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라틴어로만 읽던 성경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언어로, 내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서 사제들이 읽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도 그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평신도들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도 이제 성경 중심, 설교 중심의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상도 못할 변화였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였죠.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또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은 율법과 제사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복음,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낡은 가죽 부대인 율법과 제사를 이런 것들을 붙잡음으로 구원받겠다는 생각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제사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립니다. 새 가죽은 새 포도주가 발효할 때 막 부풀어 오르죠, 그렇죠? 그때 새 가죽은 같이 부풀어 오르면서 늘어나면서 이 부풀어 오른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고 꽉 잠가놨는데 이게 발효되어서 막 팽창할 때 이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까지 버리게 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낡은 부대인 율법과 제사 시대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이 구약 시대의 신앙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도리어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율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더불어서 온라인, 온택트 시대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반도체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어디 다 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 달구지에 턱지턱지 반도체를 막 붙이고는 새 시대다. 이제는 이 반도체를 써야 되겠다. 소보고 이야 빨리 가자.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폰을 말 한 장에다 탁탁탁탁 붙여놓고 어서 달려서 빨리 서울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지. 이야 빨리 달리자. 이거 아니잖아,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전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낡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화를 추구해서 새 시대에 맞는, 복음에 맞는 새 시대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옛날 이야기하면서 옛날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변화를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이요? 몰라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전문가들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열려있는 생각과 태도입니다. 내 생각을 절대화하면서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바꿀 줄 아는 그런 열려있는 사람이 되어야 새 시대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된다는 거죠.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함께할 제자들, 열린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 부름에 응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똑똑하고 학력이 좋고 가문이 좋고 좋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열리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직업을, 세리 직업, 그 돈 많이 버는 세리 직업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사람을 취하러 가자라고 했을 때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열린 사람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무턱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전했지요. 그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세례 요한의 증언도 받으시고 이렇게 모든 것에 눌려 있는 이 죄와 병과 이 모든 것들에 눌려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듣고 열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따르는 거죠.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리어 자기 생각에 고집에 막혀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도 도리어 거부합니다. 나는 옛날이 좋아.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 많이 압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비방하며 도리어 거부합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율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죄라고 말하며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3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의사의 예를 들면서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마음 구원시키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죄에 집착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구원,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이 복음,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 목적인데 이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복음이신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지역에 살면서 자기 생각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이런 지도자들과 똑똑한 사람들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개방적인 갈릴리 지역에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평범한 어부들, 그리고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리라도 선택했습니다. 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선택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직업과 환경과 그 사람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선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열려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해서 회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잘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고 남의 말을 잘 경청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에 새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자기를 잘 열고 잘 받아들이는 이 새 패러다임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목사요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위험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제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가 제일 문제일 수 있는 거죠.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은 잘 순종합니까? 어때요? 잘 순종합니까? 아니면 변명합니까? 미루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순종할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 힘든 고난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주저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고 즐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너희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 비난하자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 즐겨야지. 바로 복음은요 기쁨입니다. 잔치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 새로운 시대에 주님과 함께 할 때 결코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도 물론 있겠지만은요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도리어 축복이요 잔치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이제는 열린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주의 말씀 듣고 열린 사람이 되어서 순종하여서 그 새 시대에 합당한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복음의 시대, 새 시대를 여실 때 주님, 낡은 가죽 부대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새 가죽 부대여야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열린 제자들,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제자들,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도리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님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내가 도리어 이 새로운 시대에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서 새 역사를 창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님, 도리어 내가 그 앞길을 가로막는, 주여, 제가 혹시 우리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의 그 앞길을 가로막는 자는 아닌지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빈들에서, 영적 빈들에서 날마다 나를 들여다보면서 회개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볼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새 시대에 함께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역사를 일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어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가량이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이곳을 주